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여기까지 오면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 한다고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면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첫 번째 처음에 볼 때 그런 얘기를 했지요. 맨 앞에 제자들이 쫙 앉아 있고 그리고서는 많은 군중들이 그 뒤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긴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5장을 가지고 오래도록 하는 거 보면 그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오경의 신명기, 잠언서 계속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맹세를 꼭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세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약속이 뭘까?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명사로 약속은 뭘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맹세란 또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맹세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맹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는 똑같이 하는 거지만 강도가 맹세가 더 강한 거죠. 그렇죠? 맹세는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겠다고 스스로가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말을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과 헬라어 두 가지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와 헬라어의 원어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를 호로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바로 지팡이를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다. 왜 지팡이를 던지다가 맹세일까? 이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의 지팡이는 자기를 인도하는 그렇죠. 하나의 큰 도구였고 그 지팡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이 험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짐승들이 또 자기를 해하려고 할 적에도 그 지팡이로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생명을 바쳐 모든 것들을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부엘세바라는 말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요, 부엘세바는 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완전한 거. 그렇지요. 완전히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아니, 나는 여기에서 나는 죽기까지 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는 드리겠다라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그러죠. 이것을 또한 숫자적으로 말한다면 7자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맹세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이 맹세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는 분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맹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땅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고, 맹세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세하지 않고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반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약속을 하고 아무리 맹세를 해도 사람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해도 못해요. 다 약속을 여러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약속한 것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라 자기에게 약속한 것도 어기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어기죠. 하나님과 약속한 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약속은 좀 다른 말로 쓰죠. 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약속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원을 했을 적에는 꼭 갚아라, 꼭 지켜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지 말고 그 중요한 것을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을 반어적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맹세는요, 지킬 수 있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맹세는요,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약속해서 지키지 못할 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는 뭡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절대로 맹세를 쉽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맹세하시고 지킬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어겼다, 맹세를 어겼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배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배신자예요. 너는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와 맹세를 했는데 너는 그걸 어겼어. 배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신자와 서로 정말 원수를 사랑함 같이 사랑해가지고 그를 다시 용서해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맹세했던,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를 다시 품어주었던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의 요지로 이 말씀을 한번 전할까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함께 했고, 그는 어부였지만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글씨를 모르고 지식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서 이제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귀하게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는 예수님과 3년여 동안을 같이 다니면서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숙식을 할 때도 언제나 데리고 다니셨고, 마지막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도 함께 기도하러 떠났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를 함께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그 베드로, 얼마 전까지,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모든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고백했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심판받고 추운 곳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베드로는 그래도 잠시 잠깐 같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메시아됨을 고백하고 그를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을 때에도 구약에 나와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쫙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도 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고 좋았으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이곳에 살면 안 될까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곳에서 변화산상에서 천국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이 천국을 믿고 있을까? 정말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천국을 알 수 있을까? 진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인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의문점과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 속에서 천국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런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인가를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런 감동을 새롭게 하셔서 제가 오늘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다니면서 영적인 체험도 했고 천국 같은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같이 살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고백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그는요, 칼을 빼서 마구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면서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바로 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요. 아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람의 맹세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먼 발치에서,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다른 제자도 한 명도 동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날씨가 추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요, 낮에는 햇빛이 있지만 밤에는 무지하게 추운 곳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채찍을 맞았습니다. 신문을 당한다는 건 말로 신문 당한 것이 아니라요, 채찍을 맞기 때문에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고 얼마나 그 추운 정말 겨울 같은 이 날씨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묶여가지고 손도 못 끼고 발도 못 끼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때 베드로는 그를 바라보고 먼 발치에서 모닥불을 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닥불을 다 찌고 있는데요, 한 여종이 베드로 앞에 옵니다. 모닥불을 폈기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이 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맞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데서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과 몰라. 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잠깐 비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저 지금 죄인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야. 이 사람 그냥 놔두면 되겠어? 이러면서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의미합니다. 예, 고자질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절대 몰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 나는 저 사람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자리를 옮깁니다. 조금 후에 그는 자리를 옮겨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 좀 전에 네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네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소리 예전에 예수님 곁에서 네가 의시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할 적에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 맞아. 너는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아. 너는 확실해. 이러면서 베드로를 윽박질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들에게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알지 않은 사람을 모르겠냐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다구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곡.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그는 죄책감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그 저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곡원수로 끝났습니다. 어떤 제자가 더 용서를 받은 자일까요? 어떤 제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일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 죄책감에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맹세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며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그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맹세하며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있는다는 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다가 우리는 완전히 다 180도 바뀐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욕먹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함께 하는 이유는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제가 열심을 다해 목회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목회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장로들과의 트러블이 생기고, 선교를 간다고 선교 갔다가 그곳에서도 쫓겨나,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이래서 제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 새벽 늦게 새벽에 찬이슬을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 예수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불러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그 새벽 찬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서 이 찬양을 제가 휴대폰에서 틀어서 혼자서 이 찬양을 하면서 울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나도 베드로보다 잘난 게 없고, 나도 누구보다도 잘난 게 없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지키지도 못했던 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내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해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던 주는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주님 나의 영혼 참 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발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 이갖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어찌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다굴 때며 참회의 눈물로 회개하네. 우리 시험 사랑하는 주님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눈물로 회개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나는 베드로보다도 못한 자, 그런데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청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고백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맘대로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더한 큰 죄를 보면서도 아버지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 절대로 어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놓아 이루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서 들리는 닭울음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잃어버렸던 쟁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닭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 오실 였고 인사명 보도였던가. 지금도 새벽 다굴 때며 찬이의 눈물로 얘기하네. 할렐루야.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맹세했던 것을 다 어겼던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그를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자로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예수님만을 이제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아직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그냥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동된 대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다시 하나님, 그때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 예수님이 사랑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져서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한다고 용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전 그렇게 마지막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진짜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그냥 십자가를 메도 힘든데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그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요, 온 피가 머리로다가 전부 다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머리에 있는 그 모든 핏줄들이 전부 다 터져버린답니다. 바로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을 그는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약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저주했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 다시 사용하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맹세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도 살리신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드렸습니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거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데 얘기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보고 담대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루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다 쌀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제 헛된 맹세를 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에게나 작은 소자에게나 누구에게나 헛된 맹세를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가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